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도 우리 예배 현장에 나온 친구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예배 전에 예배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또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선생님 인도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다음 곡은 아마 친구들이 처음 할 수도 있는 곡인 텐데 이 시간에 배워보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가 되게 예쁜 곡이에요. 가사가 주님한테 고백하는 내 생각을 주님한테 고백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주님한테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헌금송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붙들어주셔서 다음 주에는 예배 자리에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새겨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초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불쌍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마음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2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성경책을 좀 준비해 주셔서 우리 성경책을 주세요. 자,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2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3장. 자,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같이 찾아주시고요.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 자, 페이지 수로는 신약 구약 성경 467페이지예요. 자, 다 찾았나요? 못 찾으신 그 우리 태연이 잠깐만 기다려 주자.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3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7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았으면은 우리 오늘도 절이 좀 짧으니까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자, 전도사님 읽을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다시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자, 우리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27절 말씀으로, 자, 뭐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나 둘 셋. 자,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은. 자, 우리가 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나눠볼게요. 자, 친구들, 우리가 집을 세워요. 자, 집을 세우는데 우리 집을 세우는 사람이 우리에게 두 개의 선택지를 주겠대. 자, 하나는 뭐냐? 하나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기. 또 하나는 아주 단단한 땅에 집을 짓기. 친구들, 어디에 집을 짓고 싶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단단한 땅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무너질까봐. 나는 친구들이 이런 좀 감성이 있는 친구들은 이게 다 이성적이네. 저 감성이 좀 있는 친구들은 이런 선택을 할 줄 알았어. 바다? 모래? 그럼 바다. 모래사장 있는 집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케이. 아니, 그렇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말대로 우리 단단한 땅에다가 건축업자들이 집을 세우는 이유는 자연재해도, 그리고 또 오랫동안 집을 무너지지 않고 수리하지 않아도, 뭐 수리는 하겠지 오랫동안 지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집을, 튼튼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전도사님이 이 집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월, 뭐라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살아갈 인생을 이렇게 단단한 땅 위에다가 집을 짓듯이 단단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정신이 우리의 인생을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짓듯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누구예요? 아브넬. 자, 친구들,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친구? 나는 아브넬에 대해서 좀 안다. 내가 좀 아브넬에 대해서 좀 알아요. 오케이, 이분이 아브넬 좋아요. 또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이. 네? 남자지. 그럼 맞아, 남자예요. 자, 또 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냐?
자, 아무도 모르죠. 자, 우리 대영이 아나요, 아브넬? 우리 태연이 아나요? 예. 성경 반대. 스포. 그래도 1달란트 읽었으니까. 자,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 자,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초대왕 누구예요? 오, 다윗이라는 함정에 아무도 안 빠졌어. 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자, 그러면 군대 장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냐? 육군 참모총장, 합참,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을 다 합친 사람. 우리나라 육군과 그리고 해군을 그리고 공군을 통솔하는 사람을 각각의 총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것을 다 통합해서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 바로 군대 장관이에요. 자, 아브넬은 평생을 누구를 섬겼어요? 사울을 섬겼어요. 사울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택한 그 다윗을 같이 어떻게 했을까? 잡으러 다녔어요. 잡으러 다니기도 했고, 그 때문에 아브넬은 필연적으로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 아,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언제나 이스라엘과 사이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던 나라. 어떤 나라일까? 되게 안 좋아.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 자, 이 나라는요 이런 신을 섬겼는데, 이게 반은 인어.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쁜 인어가 아니야. 봐봐, 여기 생선의 다리, 몸은 우락부락해. 보디빌더야. 헬스를 너무 좋아해. 자, 누굴까요? 자, 맞아요, 블레셋이에요. 라이브 1달란트. 자, 이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 블레셋이에요. 이 다곤이 그리스로 가면 뭘로 변해요? 포세이돈으로 변해요. 자, 그렇게 다곤을 섬기는 이 블레셋하고 아주 사이가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자, 근데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특히 이 다윗과 베스트 프렌드였던 누구도 죽었어요? 요나단, 맞아. 요나단까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럼 이제 아브넬의 선택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됐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명하셨다는 그런 것도 알았던 아브넬이라면 누구를 지지해야 됐을 것 같아?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다윗을 지지해야 됐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지지했을까요? 지지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지지하지 않았어요. 아브넬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다윗과 뭐를 일으켰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여기서 친구들 질문. 왜 아브넬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지지했을까요? 왜? 사울의 왕가에 엄청난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더라도 내가 평생을 섬긴 우리 죽은 사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고기를 주세요. 보기? 그러니까 방금 보기. 자, 엄청난 충성심 때문에 의리파여서. 아브넬은 의리파다. 2번 욕심이 많아서다. 뭘까요? 그치, 답은 정해져 있죠. 욕심이 많아서. 자, 욕심이 많아서였어요. 자, 그 이유는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우리 전도사님 밝혀볼게요. 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도와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 측의 군대 장관 누군지 아세요, 친구들? 2달란트 줄게요. 자,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누구를 죽였을까? 자, 힌트는 이 죽은 사람은요 뭐라 그랬냐? 노루와 같다 그랬어요. 움직임이. 노루와 같다 그랬어. 노루가 실질적으로 그게 빠르진 않는데 왜 노루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사엘? 아사엘 맞았어요. 아니, 선율이 오늘 왜 이렇게 엘리트인데요? 자, 1달란트 줄게요. 자,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어요. 아사엘을 죽일 정도로 엄청난 전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사울의 집이 이스보셋이 전쟁에서 약간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과 함께라면 다윗을 처리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품품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쟁을 지속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브넬이 사고를 쳐요. 무슨 사고를 쳤을까? 무슨 사고를 쳤냐? 이스보셋의 아버지, 죽은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오를 벌인다. 자, 애정 행각을 벌였어요. 자, 말이 애정 행각이지 자기 아내로 삼으려 했던 걸 이스보셋에게 딱 걸린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안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불렀어요. 아니, 아브넬 군대 장관, 왜 아버지의 첩과 아버지의 아내와 통관하였습니까? 왜 사랑을 나눕니까? 왜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한 인간의 패턴은 전도사님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한다. 두 번째 화를 낸다. 세 번째 인정한다. 자, 아브넬은 어떤 유형일까요? 거짓말? 2번 화를 낸다? 3번 회개했다? 자, 맞아요. 아브넬은요 어떻게 했냐? 뭐라 그랬냐? 화를 냈어요. 원래는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해야 됐지만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야,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너네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서 원래는 이스보셋 너 다윗에게 죽을 운명이야. 근데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뭐라고? 내가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통째로 넘길 사람이 있는 사람이야. 죽을래?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말이 돼요? 군대 장관이 왕에게 죽을래 이런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잖아, 맞죠? 누가 봐도 자기가 잘못했잖아, 맞죠? 이 시대에 전때의 왕의 아내를 데려간다는 뜻은 무엇이냐? 나도 왕이 계승권이 있습니다. 이스보셋 너만 왕이냐?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선언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다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보셋은 벌하지 않고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넬은 어떻게 했다? 야! 화를 냈죠. 적반하장.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어떤 친구가 친구들의 돈을 훔쳤어. 10,000원을 훔쳤어. 걸렸어. 너 10,000원 왜 훔쳤어? 지금이라도 주면은 내가 아무 말 않고 넘어갈게. 돌려줘. 이러고. 야! 내가 10,000원 훔쳐간 게 어때서? 내가 너하고 친구 해주잖아. 10,000원쯤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여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말을 들은 이스보셋은요,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너무 무서워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도. 자, 친구도 어때요? 아브넬이 자신이 섬겼던 사울에게 충성심이 있어서 사울의 집안의 편을 든 것 같아요? 아니죠. 자, 순전히 자기 욕심. 아브넬은 사울에게 충성심이 있어서 의리 있는 남자라서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욕심. 출세하고 싶다. 돈이 많고 싶다. 권력의 정점에 서고 싶다. 내가 피라미드 꼭대기의 정점에 서고 싶다. 라는 그런 욕심. 나쁜 욕심 때문에 사울의 집에 편에 서서 싸운 거였어요. 이 이유 아브넬은요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돼요. 무슨 욕심이냐? 이스보셋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질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이 나라를 통째로 바쳐서 이 다윗에게 주면 내가 평생을 놀고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이 장로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다윗에게 투항해요.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다윗에게 왕위를 준다 그랬잖아. 이스보셋은 왕이 아니에요. 나랑 같이 다윗에게 갑시다. 진짜 간사하고 욕심이 가득한 인간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이 사정을 알리 없던 다윗은요 적군의 군대 장관이 투항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내 이놈이 배신다 이랬을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데. 자, 일로 오시오. 두 팔 벌려 웰컴했어요. 웰컴. 자, 아브넬은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아주 행복하고 탄탄대로 단단한 땅에 집을 짓는 것처럼 아주 무너지지 않을 자기의 권력의 정점에 서는 그 미래를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이 이후 아브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온갖 이기심과 욕심에 떡칠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과
행동으로 그린 이 본인이 생각하는 이 탄탄대로의 미래. 친구들, 아브넬은요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아브넬의 미래는 무엇이었다? 비극이었어요. 비극. 자, 이때 전장에서 돌아온 다윗의 군대 장관 아사엘의 형님 누구? 요압이 아브넬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맞아, 화났어요. 분노했어. 분노할 만하지. 왜냐? 아브넬은 자기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아브넬에게 잘 대해줬다는 그 소식에 요압은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어. 원수이잖아요, 원수. 그래서 요압은요 아브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넬, 일로 와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어. 우리 나라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 권력자들끼리 한번 논의해봅시다. 자, 좋아서 권력욕에 눈이 멀은 아브넬은 어떻게 좋아서 따라갔을까? 따라가지 않았을까? 따라갔어요. 몰래 불러내는 이 아브넬의 배에다가 뭐를 놨다? 맞아, 칼을 놨어요. 자, 죽었어요. 아브넬을 죽었어. 되게 허무하죠? 되게 허무하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왕을 배신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아브넬은 분명 자신이 단단한 땅에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요. 하지만 실은 아브넬은 자신의 악한 행위들로 인해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신은 단단한 땅 위에 자신의 인생을 잘 설계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는 욕심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이 아브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넬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이 죽든 말든 속상하든 말든 하나님까지 이용할 수 있어. 이런 오만한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넬의 죽음 이후 아브넬은 이 죽음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넬은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 어디로 갔을까? 묘로 갔어요. 맞아요. 이곳으로 갔어요. 지옥. 자, 친구들, 우리는 이 아브넬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인생을 계획하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가 있어야 되나? 라는 문제예요. 오늘 아브넬은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자신의 마음 중심에는 누구를 불러들였어? 이 욕심이라는 악한 마음을 품고 행동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만약에 있었다면 아브넬이 설령 악한 일을 계획했더라도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럼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아브넬을 용서해 주시고 아브넬을 변화시켜 주셨겠지만 아브넬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버렸어요. 자,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사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해도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한다면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친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두에게서 사랑받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되게 짧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는요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시선으로 꽃과 풀을 봐요. 이 꽃과 풀의 인생은 얼마나 길어요? 되게 짧잖아요. 맞죠? 되게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사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는 세월을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풀이나 이 꽃과 같은 이 짧은 세월을 살면서 이 세상의 행복에 집착해서 죄 짓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부리다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진정한 멸망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설령 그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주 잘 산다고 해도 그 인생 이후에 남은 것은 인생의 끝에서 죽음이라는 심판과 함께 오는 이 멸망의 길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규범인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줬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심지어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다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실은 친구가 나한테서 100원만 가져가도 기분이 상해요. 맞죠? 100원 가져가도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 몰래 가져간다면. 되게 작은 돈이지만. 그렇죠?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근데 옆에서 내 친구가 100원을 가져 기분 좋아. 100원 얼마든지 가져와. 더 줄까? 내 100원 더 줄까? 이럴까? 이러진 않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욕하고 자신에게 돌 던지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막 욕을 침뱉고 욕뱉고 창으로 찌르는 십자가에 매달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은요 이런 사실이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지만 심판한다는 그 사실이 무섭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도 아주 많이. 왜냐? 실은 우리가 멸망하던 말던 죄만 짓고 하나님께 반역만 하는 인간들 따위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심지어 이 쌍욕을 퍼붓는 사람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음 이후 멸망밖에 안 남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니까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평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요.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거를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갔을 때 이걸 채워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자라났을 때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을 때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요.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자, 우리 언제나 부르는 찬양이지만 오늘 또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어떤 예배자로 자라가기 바라시는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게요. 기도를 나눠볼게요.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주께 드릴 때 나를 인도하는 분 계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되어 주만 바라봅니다.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한 다윗처럼 누구를?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어 나의 사랑 되시며 나의 노래 되시는 누구만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주께 드릴 때 나를 인도하는 분 계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되어 주만 바라봅니다.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한 다윗처럼 누구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어 나의 사랑 되시며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게요. 자, 우리 먼저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신앙에 만족할 때 아브넬과 같이 교만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더 경건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거의 시작이에요. 우리 이웃을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VIP 우리 최은빈, 박세은, 박시연, 김원유, 태연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우리 그나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그나가 많이 아픈 가운데 있죠. 그나가 아직 백혈병이 있어서 입원해 있는 상태고 또 많이 호전이 되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나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그나가 치료 기간 동안에 아무 이상 없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고요. 현재 그나가 또 치료 중이에요. 더 이상 열이 나지 않고 다시는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나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리의 욕심이 있느냐, 우리의 죄가 있느냐, 나의 이기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느냐. 주님 정말 아브넬은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자기 머리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 머릿속을 비우고 욕심을 채워넣었습니다. 욕심을 채워넣었을 때 탄탄대로를 자신의 권력이 반석에 있을 줄 알았던 그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여러 친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 예배 현장에 또 행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교회에 정착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서 정말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 진정으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나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나가 주님 그 면역력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그나의 병이 완치되어 우리와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서 더 이상 입원하지 않고 열이 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마음도 아프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